할렐루야! 오늘도 2020년 둘째 주 주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며 하나를 더 붙이자면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 타락, 구속이 성경 전체의 큰 주제라면 각 사건마다 이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까지만 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의 순간, 그리고 어린 양의 가죽옷으로 창조, 타락, 구속의 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도 사람의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창조물로서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이라는 결과로 가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틈타서 아벨을 죽여버리는 타락의 순간이 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에 너무 괴로워하는 가인을 보고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니 하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표를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가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지나 창세기 6장에서 8절에 해당되는 오늘 이야기 중심인 이 노아의 홍수에서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이 순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타락한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구속으로 방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재창조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만 보아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본 교리를 중심으로 복음이 사이클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에 빗대어 보지 않더라도 이 교리는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 시대의 창조, 타락, 구속을 살펴보면서 오늘날과 잘 비교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노아 시대의 타락을 보며 교훈을 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 시대의 타락을 보며 교훈을 삼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저히 세 주제를 한꺼번에 끝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락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 시대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타락에서부터 시작되는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여러분들 6장 초반에 보시면 그때 나타난 죄악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아담은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130세에 셋째 아들인 셋을 낳게 되고 800년을 살게 되었다고 하니 아담의 일생은 바로 930년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930년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40대고 노년의 아버지 세대가 80세대면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어마어마한 인생의 길입니다. 930년이 한 세대가 1000년쯤 되니 기록에 남지 않는 족보가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5장에서 아담의 계보만 적었다 하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타락한 내용들을 적는데 그 항목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시리.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사람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의 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내를 삼을 때 우리나라처럼 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딱 한 명만 이렇게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혼잡한 시대였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그러면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은 아내로서 갈 수가 없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생명에 대한 천시가 외모지상주의의 극치를 달렸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를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대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쾌락주의와 소유 본능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4장 8절 38절 말씀해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으로 죄악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에 거룩하지 않은 율법에 벗어난 음식들, 바로 무분별하게 그들이 취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이방 민족과의 연합 그 자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혼합적이고 복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그 모습을 원하시지, 정결하고 거룩하여지는 모습을 원하시지, 이방 민족과 피를 섞고 이렇게 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까다롭게 따지지 않지만 옛날에 결혼식을 할 때 그 사람을, 결혼할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허락받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자녀들을 이렇게 함께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또한 결혼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우리도 흐르다 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과정을 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10명 중에 한 명이 그 겨우 신앙을 이어가고 또한 전파하여서 믿음의 가족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19번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문제,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만나서 결혼하는 이 온전한 모습이 원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아빠도 그러하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혼식을, 시집장가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렇게 되면은 이 혼합적인 관계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징벌로서 120살까지만 살게 하는 그런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 이전의 조상들의 평균 나이가 989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담 이후에 또한 노아 홍수를 겪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람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 야곱은 147, 요셉은 110세,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이 원인은 창세기 1장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눠서 우리가 태양계에서 나오는 수증기층에 있는 고주파, 감마선, X선, 자외선 등을 차단해 줬는데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때부터 우리 성서 과학자들이 수증기층의 두꺼운 그 물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마친 이후에 노아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지질의 변화와 생태계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죄악이 관영하였다 해서 여기 목이 있지 않습니까? 목에 이 관이 막혀서 꽉 차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가득 차서 막혀버린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목에 이 관을 막아버렸습니까? 죄악이 그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6장 11절 또한 12절에 보면 또 죄악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패하고 포약하고 그리고 또한 혈기가 충만한 상태에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지요. 노화학자, 피부가 노화하는 노화학자들은 이 생존에 대하여 얘기할 때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노화가 빨리 진행되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900살 정도 살았던 그것이 오존층 관계도 있지만 이 노화학자들은 생존에 대한 무한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로 변종되어서 DNA 유전자의 변이를 만들어내고 심리적인 인성의 부패와 포악의 결말로 인간의 노화가 급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블린 폭스 켈러라는 성경의학자는 그의 책 유전자의 세계는 끝났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평선의 사진을 가능한 한 가까운 거리에서 찍으려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지만 실제로는 가까이 가는 것 같지만 멀어지는 것처럼 생명의 비밀의 상자를 파헤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 또한 자꾸만 멀어져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갈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환경은 오염이 심해져 가고 대기의 환경은 더욱더 파괴되어서 결국 더 수명이 짧아지고 의술로 억지로 수명을 늘려보려고 하지만 참 정서적인 행복이 없는 인생의 연수만 늘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미 노아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에 모든 타락의 종류만 달랐지 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창세기가 거의 AD 5000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의 타락의 형태를
고스란히 지금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꼭 필요하다는 반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5,000년 전에 바로 그때의 노아 시대의 방주가 필요했다면 오늘날에도 바로 구원의 방주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탄영광교회가 그 방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 심령이 방주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면서 이런 타락에 대한 상태를 경험하면서도 다행이다 싶었던 것은 홍수 심판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노란색으로 입혀놓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함이라 라고 홍수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홍수 끝난 다음에는 그 마음에 계획한 것이 악함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다시 한번 똑같은 본문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랑 여러분들, 홍수 전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했고 홍수 이후에는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렇게 대비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이유로 대홍수와 같은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인데, 바로 과거에는 심판의 집행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심판을 포기하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향한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 마지막인 계시록까지 연기가 된 획기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유턴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직도 많이 어린아이인데 내가 좀 심했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혹시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수위 조절을 하면서 수준 조절을 해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경책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주일에 찬양 연습을 24곡이나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지는데 아이들에게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하면서 연습곡을 좀 줄여보려고 하고, 또 이런 것처럼 자녀의 수준에 좀 맞추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이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죄악된 모습이 다 들여다보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준, 죄악의 기준을 하향 조절하시며,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길이 참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인내의 시기요 은혜의 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그런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시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한다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바로 적결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마음을 바꾸시면서 또한 죄악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어릴 때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죄악인데 내가 좀 지켜봐 줘야지,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사랑하는 분들, 왜 이 찬양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할렐루야.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해주고 계셔요. 잘못한 거 있지만 바로 때리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또한 재림의 순서 중에 우리는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이미 시대가 이 홍수 심판을 받았으면, 그때처럼 심판을 받았으면 우리는 12번이고 아니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매 순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감격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타락의 기준을 공동 책임인 오늘날이라고 해서 느낌이 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으로 적용한다면 더더욱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우리의 완악함, 부패함, 포악함, 세상을 사랑함, 마음의 중심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함을 보시면 바로 즉결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꺼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시험, 환난, 걱정, 근심, 사고, 불화 등등으로 우리를 단번에 처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강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심판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죄악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시며 한두 번이 아니라 길이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의 맹인이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그 질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악의 깊음의 단계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심판하는 하나님을 제자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우리의 자녀가 기형아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작은 사고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신호로 알아들어야 돼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작은 신호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타락한 이후에 죄악에 빠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 나그네 길 고난 연속에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죠. 또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거운 죄는 인간이 만들어낸 법의 테두리에서 심판이 받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가볍게 넘어가는 죄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내적인 죄들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의 기준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봄으로 우리 각자는 얼마나 거짓되고 악하며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선악을 가리는 역할로 구약에서는 율법이요 오늘날에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더러운 죄를 깨닫고 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노아 시대의 죄악상을 바라보며 이 타락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사람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받는 감동이 다르겠지만 설교자로서 한번 정리하여 4가지로 알려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노아 시대나 오늘날 시대의 타락한 형태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죄악이 복수로 민족의 공동체나 제3자로 볼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1인칭 시점에서 나의 죄악과 타락을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의 낯이 뜨거워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대로 둘 수 없는데 노아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여서 오묘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계시도다 그도다 계시도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셋째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다운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음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의 죄악상을 보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었지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이고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얼굴이 새카맣게 되어 왔을 때 이를 본 엄마가 얘야 얼굴이 더러운 것을 보니까 그 묻은 것 얼른 가서 닦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데 안 묻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엄마는 괜히 나만 가지고 그래 귀찮게 안 씻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아이가 얼굴을 씻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얘야, 진아야, 준영아 가서 거울 봐봐 거울. 그리고 가서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해서 더럽구나 생각하면서 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라고 탄식하며 자신의 죄악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서너 가지의 죄로부터 이방 나라들에게 그 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본문을 현대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면 이런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탐욕과 또한 탐욕의 소경이 되어서 사리사욕으로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죄악, 인애와 긍휼이 상실되어 완악하고 포악함으로 변해버린 죄악, 거룩한 성전이 장사의 소굴이 되고 거짓과 사기를 입쌌고 쾌락주의에 세상과 짝하여 세상 문화를 도입한 죄악, 마지막으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종교다원주의로 반역과 배교의 길과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간 종교 지도자의 죄. 이 구약시대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이 이 서너 가지의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구나,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신약시대에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고 비방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큰 죄악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노아 시대와 같은 죄악, 바로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5가지 여러분들 자유합니까? 현대를 살아가면서 저도 노함과 분냄, 떠들고 비방하는 것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 죄만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적결 심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내하시고 참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고 내가 반복하게 되는 죄가 있다면 당장 노아의 홍수를 당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의 반대인 죄악의 명부에 우리의 죄악이 기록되어서 심판날에 다시 되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역을 치르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죄를 해결받는 인생이 바로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의 모범을 먼저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 중에 타락의 부분만 살펴보면서 이런 찬양을 떠올랐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인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만 들어가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소리요. 노아 시대 때도 범죄하였던 사람들을 심판하였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범죄함을 똑같이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때때로 죄악의 모습인 타락한 모습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죄사함의 은혜로 정결케 되고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가 있었다면 신약을 지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기억하며 구원의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타락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바꾸시고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기준을 하향 조절해 주시고 한두 번이나 아니라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은혜로 2020년을 살아가시면서 회개함으로 멈춰있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힘차게 믿음 안에서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 노아 시대 때도 그 죄를, 오늘날에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길이길이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댄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십자가, 내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였다는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오늘날도 우리는 그와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그나마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원죄로, 자범죄로 어려서부터 그렇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악의 수준을 하향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십자가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즉결 심판 받지 아니하고 또 한 번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회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구속하여 주시고 창조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 2020년 아버지 하나님 둘째 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14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2020년이 되어도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구나, 무너지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당장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와 또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버지의 포악함과 분냄과 하나님 아버지의 포악한 아버지의 부패한 신령 속에 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적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바꾸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악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길이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해결받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자주 실패합니다. 하나님,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죄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복이 되고 발견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그 죄를 보실 때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썰어버리지 않은 이유는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원죄를 가지고 있었구나,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감사합니다. 타락한 우리를 향하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길이 때마다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죄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맑게 씻겨질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와왔고 2020년 시작되어서 새 결심, 새로운 계획이 많았지만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또한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